이제 4일만 지나면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과 기근과 이 사고와 아픔이 끝이 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이 시대에 그처럼 잘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아픔과 고통이 그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로 적어도 2000번 이상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처럼 전쟁과 재해와 사고와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면서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불만지수가 높아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얼마나 사고는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므로 행복한 소식보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뿐만인가요? 계속 추락해 가고 있는 이 취업률, 또한 소득의 이 분배의 불균형,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줄어가는 결혼율이 그렇고, 또한 따라서 저출산율은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참 소망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까지,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선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죄로 어둡고 이 불평과 불만 지수는 높아만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그치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모든 불행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그치지를 아니해요. 정의와 공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연일 이어지는 소식은 뭐예요? 정치인들, 또한 연루되어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속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회가 어렵고 우리는 병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소망이 아예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백성은 곧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권력 있는 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갈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결국 하나님의 징벌, 그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그 먼 길, 사막길, 손과 발에 사슬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정착존이 마련되고 포로로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득죄하였구나.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그처럼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그발 강가에서 울어요. 회개합니다. 철저히 통에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그러므로 넓은 문, 넓은 길,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을 하여 그 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인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한 채 그 같은 길 속에서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때 공허합니다. 영적인 만족함이 없을 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원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주 앞에 뉘우치며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정말 믿기가 한이 없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할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높고 높은 곳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빛 가운데로 다시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가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이 기도문을 작성할 때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몹시도 추운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납병 환자가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모습. 추우니 어떡하겠어요? 얼른 들어오라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로 준비해 놓은 빵과 우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도 가지를 아니에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침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밤중 추위를 느꼈는지 이 나그네가 부탁을 해요. 너무 추워요. 죄송한데요, 주인님, 주인의 체온으로 나를 좀 녹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이 프란시스는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어주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침상 위에 올라가 그를 끼워놨습니다.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아니했는데 그는 꿈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야, 내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프란시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그 침대 위에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감동해져서 말하죠. 주님이셨군요.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나병 환자를 대하면서 순간이나마 꺼려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잘 보이지가 아니해요. 거울에 비춰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의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내 자신을 비춰 볼 때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때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 백성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러므로 처음 원하면 이방인의 땅 그발강가에서 눈물 지며 회개했던 그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4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통의 날, 고난의 날이 끝났다. 여러분, 이와 같은 끝남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심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그 영혼의 크게 깊은 곳에서
다시금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한 자에게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요, 주님 앞에 죄를 범한 자로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자신도 내가 어쩌지를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는 성령께서 도우시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결한 삶으로 살고자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러므로 신학적 용어로 소위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래요. 전적 의지. 8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오시니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압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는 자 그 마음을 청결케 하여 이제 임마누엘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한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외쳤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는 어떠한 곳인지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금방 그려지죠. 소위 빈들, empty land, 아무것도 없는, 그러므로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힘든, 척박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야생 동물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 그 추운 밤에 부슬부슬 떨어지는 이슬을 머금고 다시금 싹으로 돋아나는 그 광야의 풀을 뜯으며 생계를 유지하니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이 광야는 곧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심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갈아갈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아연칠색하며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광야이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있으니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싹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그러므로 먼지만 폴폴 나지는 광야 같은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반듯한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사단의 장난과 속임수,
연약함, 추함, 육신의 질병, 장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그 같은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로 귀환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날을 소망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이룬 소름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36년이 뭐예요? 여러분, 87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870년, 말이 870년이죠. 아시리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강국의 속국이 되어 그들이 나라의 주권을 잃은 모습으로 소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나 곤궁해서 하루 먹을 양식이 소중한 그때, 예수님께서 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 분량의 양식, 재워놓고 쌓아놓을 양식이 없어 하루의 음식이 너무나 소중한 그때, 여러분이처럼 좌절과 절망의 그늘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할 그때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죠. 헤롯 왕의 궁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들의 반열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태어나신 곳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그곳, 지극히 겸손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진 자들이 누구였어요? 성 밖에서,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고 그러므로 추운 밤을 지내는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지치고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임하셨는데,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가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라. 그처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범한 죄를 회개하는 자, 위로가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찬미를 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날 성탄절이 다가올 이 즈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대목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탄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어라 마셔라, 이 같은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들 중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으며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 그 구분길이 똑바로, 그런가 하면 평탄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에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풍성한 축복의 역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봅니다. 인간이 세운 과거의 진리가 오늘날의 진리가 아님을 보아요. 계속 변해가죠. 이 지구의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므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도전과 응전, 그것이 곧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여러분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교과서도 변해요. 역사관도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므로 너무나 실망스럽고 심지어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지는 논문의 내용들은 과거의 그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논문이 내일 변하지 않으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상대적인 진리는 변해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진리로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로부터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전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자는 여러분 결코 망함이 없어요.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찾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영광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느 다를 바가 없는 매년 성탄절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된 성품과 심령을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의로 살아나는 모습,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그 심령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로 다가오시는 주님, 다시금 살리시는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금 공의가 세워지며,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증인이 되시고 간증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셔서 복된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